오늘은 순종을 통해 다시 가슴이 뛰게 하신다. 순종을 통해 다시 가슴이 뛰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멜 로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동기부여 전문가이고 라이프 코치, 또 현재 CNN에서 가장 주목받는 진행자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분이지만요, 그녀도 한때 삶이 엉망이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 직전에 내몰리고 자신도 실직 위기에 처해 있었고, 또 남편과 사이가 점점 멀어져 가지고 이혼 문제가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또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이 찾아와 가지고 심각한 불안증, 또 알코올 중독,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엉망진창인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무엇을 해야 될지 그녀가 모르는 것은 아니었대요. 알고 있었는데 잘 안 되는 것이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 남편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 술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다 사소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것들도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의 굴레에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그녀가 TV를 보는데요, 로켓 발사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5, 4, 3, 2, 1, 꽝. 그 순간에 그녀가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이 로켓과 같이 5초를 카운트다운 한 후에는 바로 일어나 보겠다고.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시작해요. 그러자 마음속에 5, 4, 3, 2, 1 하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뭐 일어나는 게 그렇게 대수냐. 근데 이분에게는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새롭게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초의 법칙을 알게 된 후 나에게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났을 뿐 아니라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 5초의 법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뭘까요? 순종해보지 않으면 그대로인데, 순종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이 어떤 단 하나의 몸짓 같은 삶에서 꽃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이 놀라운 일이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선교한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집회가 있거든요. 2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나왔고, 그 수많은 청년들이 부르심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헌신하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한 사람만 해도 엄청나요. 근데 수많은 다짐을 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현재의 삶을 보면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실제로 선교사의 삶을 살거나 선교사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부르심을 못 느껴서 그럴까요? 부르심에 대한 것은 느꼈어요. 그리고 마음에 작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순종으로 바꾸어 놓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차이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지금도 부르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죠. 우리도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진짜 좋은 말씀이다. 부르심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 인생의 쓰레기통 저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점점 뭘로 쌓이냐면 나쁜 것으로 쌓이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었던 수많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려고 했던 그 말씀들이 쌓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르심을 순종으로 바꾸는 이 일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순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 순종을 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순종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해로, 그러니까 순종으로 바꾸어 놓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놀라운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놀라운 점 하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요, 나에게 좀 맞으면 순종하려고 그래요. 나에게 조금 이득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움직이려고 하잖아. 내게 손해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나에게 맞느냐,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게 그의 순종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느냐가 순종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습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런 순종의 기준이 뭐냐면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순종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준이 다르면 클래스가 달라진다고. 인생의 기준이 조금만 바뀌어도 인생의 그릇이 달라지고 삶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클래스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의 클래스가 다르니까 그 클래스 위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훨씬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왕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피곤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매 주일마다 그렇게 예배 드리지도 않았더라고요. 또 아브라함은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다고 해가지고 피곤한데 나와가지고 막 특별 새벽 예배 드리지도 않았어요. 어떤 때 보면 10년에 한 번꼴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가 부러워할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랬냐? 빈도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준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클래스가 다르니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졌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조금 힘들어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내가 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순종에 놀라운 점이 있다면요, 대가 지불을 하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뇌과학에서 일어나는 발견된 것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 뇌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어떤 일에 그것을 거부할 방법을 순식간에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건 좋으니까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뇌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을 핑곗거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 이유를 순식간에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망설이다 보면 안 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피곤한 일은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으로 작동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뇌가 망설이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발견한 것은 5초를 쉬고서 바로 행동하여서 이 뇌의 망설임을 뛰어넘어서 순종으로 바꾸는 이 일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일이 뇌에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이라는 대가 지불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75세의 나이라는 것은 인생의 많은 것을 쌓아왔다라는 거죠. 가득 뭔가를 채웠어요. 움직이려고 하면 뭐예요? 채운 것을 버려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뭔가를 헌신할 때 나이가 들었는데도 헌신한다. 그러면 박수 좀 쳐줘야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있는 것이잖아요. 나이라는 것은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뭘 추구하게 하냐면 안정감을 추구하게 해요. 어떤 것이 더 안전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좋았다라는 이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추구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경험 세계로 만든 안정감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세계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게 하는 그것이 더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요, 아브라함이 대가 지불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는 대가 지불이에요.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나려 그래요. 근데 떠날 때 지금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이 있어요. 아내 사레,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또 얻은 사람들. 뭘 얘기해요? 이사하려고 하니까 이 움직여야 될, 조정해야 될 많은 불편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불편함이라는 대가 지불을 해야지만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쉬운 삶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좋은 삶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기꺼이 불편함에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최상의 삶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부적당한 사람임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 많잖아요. 최상의 삶을 추구하는 것 같았는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최상의 삶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안 된다고, 난 연약하다고, 나는 이런 많은 부적당할 이유들을 찾아내는 이런 본능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요,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이것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이 이 길이 좋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는 것하고 내가 순종해야 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는 것에 분리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모른 척하고 계시지 마세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다 점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주를 위한 삶이 지루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 아는 것 같고 뻔한 것 같고 나에게 무슨 이게 유익이 될까? 도움이 될까? 괜히 피곤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점점 쌓여가면서 삶을 삼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순종은 이런 것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안 믿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변화를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제자반에 그런 분이 이제 제자반 속에도 있거든요. 근데 자녀 살아보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부족함을 메워주기 위해서 신앙을 갖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만 교회에 등록시키려고 아이를 데리고 우리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만 등록하고 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얼떨결에 등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계속 다니는데 유익은 뭐냐면 예수는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설교는 강의처럼 들어보니까 유익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마치면 집에 가서 부부 사이에 또 아이까지 오늘 예배에서 설교 들었던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좋았던 것 한 가지를 실천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진짜 크고 작은 일들을요 많이 실천해 보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난하지 않기. 가정에서 좀 싫은 소리나 잔소리나 이 비난하는 것을 안 해보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만요, 삶에 진짜 가정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주일 끝마치면은 와서 예배에서 나누었던 것 중에 한 가지씩 이야기하면서 그걸 적용하는 것들을 계속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한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말씀이 진리였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해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이제 추구하는 그 삶이 된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니까 제자반에 있던 분들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근데 회사 생활을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힘든 일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근데 주일에 새로운 차원의 기쁨에 도전하자 그랬더니만 힘든데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힘든데 기뻐해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기쁨의 능력이 진짜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발견했을까요? 순종을 해보니까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순종을 해보니까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다. 마침내 순종했더니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했다. 순종해봤더니만 마침내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빚어가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마침내의 은혜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진짜 경험하고 싶은 거, 우리는 항상 마침내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마침내를 맛보고 싶으면 그 전에 순종해 보는, 작은 일에도 순종에 도전해 보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예화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길어져 갖고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